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 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의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에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으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이었더라. 아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피곤해져서 밤나무 밑에서 한숨 자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밤나무 위를 바라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저렇게 아름드리 밤나무에는 조그만한 밤알이 열리고 저 옆에 손가락보다 가는 저 호박넝쿨에는 저 엄청나게 큰 호박이 열리니 이게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안 만들 것 같다. 저 밤알을 오히려 크게 해가지고 저 하나만 따도 여러 사람이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누워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밤송이 하나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 이마에 박혔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일어나 가지고 그 밤송이를 빼내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호박만 했더라면 내 머리가 박살났을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바라볼 적에
영 그 앞뒤가 안 맞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어쩔 때는 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머리로는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IQ가 숫자로 재지만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IQ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므로 깊고 넓은 또 높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식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갖고 있는 그 정교성이 원하는 방식,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나라에서 정교 생활을 나름대로 조상 때부터 해왔잖아요. 어떤 그런 방식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꼭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도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종교생활 내지는 관습에 매어서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관행이 어떤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내 방식으로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방법보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옳고 쉽습니다. 옳고도 쉬워요.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시각한 게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은 깊이 관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쉬운 표현으로 좀 덤벙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초점이 빗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구원관에 있어서 늘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뭘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 잘해서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걸 잘한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주어가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텐스,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앞서서도 안 됩니다. 더러 이렇게 제 제자들이나 또 동료 사역자들과 대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얘기는 별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요. 반응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님 말 맞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요즘에 저도 이렇게 말씀이 복음에서 많이 떠난 것 같아요. 멀어진 것 같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반응도 좋고요. 또 내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반응을 해요. 그럼 더 이상 저는 그분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는 나랑 얘기할 수준이 아니구나. 마음이 참 슬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다른 것을 성경에서 생각하는 것은 2차, 3차예요. 일단 1차로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어떤 구원의 도를 이 말씀에 담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실수를 훨씬 덜해요. 자꾸 우리 실수합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100% 봅니까? 그렇지만 실수를 덜해요. 근데 일단 이 초점을 놓치는 순간부터 그건 거의 실수합니다. 그건 성경은 거의 잘못 보기 시작해요. 자, 오늘 창세기 4장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을 때 아닙니까? 3개월 있을 때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죠. 이제 한 사람은 그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왕이 노했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 큰 증거 같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읽고 또 사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섭리가 놀랍다. 요셉을 그 감옥에 이 사람들 만나게 하고 또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또 파라오를 직접 대면하게 되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인정받아서 약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렇게 이주시켜서 자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히브리인들을 번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요셉의 영웅담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요셉의 영웅담으로 또 구원사적으로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본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민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온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히브리인들은 단지 멋자리판에 불과해요. 온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구원을 하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엄청난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꿈 해몽과 관련해서 이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본문을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이냐? 아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곧 구원이냐?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반 신 잡신 말고요. 그건 제외해 놓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룹,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금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비 이단 모든 교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퀄 그 사람들은 구원이다.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실수를 범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순수한 포도즙만을 받으신다. 순수한 포도즙만 받아들이신다 하는 메시지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섞여진 흰 떡만 받아들인다. 흰 떡에다가 다른 것을 보태는 떡은 받지 않으신다. 자, 이 세 가지 교훈을 핵심적으로 이 본문이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시작합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두 인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옵니다. 자, 바로는 당시에 큰 나라 왕이죠. 여러분, 대제국이 이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 개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 에집트 하면 대제국이고, 거기에 파라오 하면은 우리는, 당장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가 큰 나라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주변에 장관들이 많아요. 병거를 맡은 장관, 말을 맡은 장관, 의복을 맡은 사람, 또 의전을 맡은 장관, 또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술 맡은 자, 또 떡 맡은 자, 이렇게 각가지 여러 장관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이 보통 죄가 아니라 파라오가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만큼 이런 큰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장관들은 뭡니까? 어떤 왕의 위상에 관한 것이지만 이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더러 그런 사건을 읽잖아요. 독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신임한 사람 아니면은 이 음식을 맡은 사람, 떡이나 이 음료를 맡은 사람들은 쉽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니까 햄버거를 좋아하더라고요. 90이 넘으신 분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거 별로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하여튼간 햄버거를 좋아하신대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를 읽었어요. 트럼프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독살의 위기를 많이 만나고 있는가 봐요. 네, 독살의 위기. 그런데 일반 가게에서 햄버거는 함부로 독을 넣을 일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햄버거를 즐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즐겨서 즐긴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음식 드실 때 혹시 누가 나를 독살할까봐 두려운 적 있어요? 저는 거의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예, 거의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자, 이 음식을 맡은 두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도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보면 누가 구체적으로 솔직히 어떤 죄를 졌다? 또 누가 더 어떤 큰 죄를 졌다? 더 많은 죄를 졌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위 공수처 전용 감옥. 그래서 거의 공직자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도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감옥에 갈 만큼 큰 죄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망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걸로 끝나요, 이 본문이. 이게 40장 얘기예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했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1. 죄 없는 자가 간다. 2. 죄 있는 자가 간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있고 멸망받은 자가 있다? 그럼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가 적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두 강도가 죽었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강도예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라니까요. 이 세상 것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그 위기의 찰나라고 말하죠. 찰나에서 한 사람은 낙원에 가고요.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걸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그 틈에 누가 선한 일을 하고 누가 착한 일을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성경은 이걸 기록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법이 무엇이냐? 네 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법으로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40장 기록도 똑같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 난 두 종류로 대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에집트의 바로왕은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건 표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건 비유적이고 표상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교훈을 위해서 그림자로 지구의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 멸망을 받는다. 바로 이 메시지.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런지 멸망을 받을런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답입니다.
그때는 이미 끝나는 시간인데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때는.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 봐가지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당되네? 이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사람 구원받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난 떡 맡은 관원장 같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쉽지만 망합니다. 그럼 뭡니까? 빨리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원리로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떡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술 맡은 관원장과 같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떡 굽는 관원장과 같다면 멸망이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만큼 조직적인 책이 사실 어찌 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성으로 보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문제가 나와요. 산수 문제가 나와요. 30,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5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가로 안에 들어가는 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앞에는 30, 뒤에는 50, 가운데는 가로. 몇이 들어갑니까? 초등학교 수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복잡해요. 뭐죠? 몇 번이죠? 40이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넣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 찾아야 돼요. 가로넣기. 예. 이건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언젠가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네 가지 밭 얘기가 나와요. 심전, 마음밭이라고 하죠. 심전. 거기 보면 옥토밭도 조금 나와요. 옥토밭도 있고요. 또 돌밭도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어떤 경우는 가시밭도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 밭이 있는데, 이것은 네 가지 밭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밭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근데 뭐 어떤 밭을 가져야 됩니까? 옥토밭을 가져라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죄리 욕심, 세상 근심 걱정, 이걸 하나하나 찾다 보면 내가 옥토밭이 아니네, 내가 돌짝밭이었어, 강박했어, 얼른 옥토밭이 되면 돼요. 가시선불로 덮여있네, 얼른 뭡니까? 옥토밭이 되면. 밭은 하나예요. 단지 이 교훈을 준 것은 네 가지 밭이 되라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빨리 바꿔서 옥토밭이 되라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어느 날 순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떡 굽는 관원장이 됐네,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빨리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로 바꿔라,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가보면 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늦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이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리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멸망받은 까닭도 찾아내야 되는데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구원받으려면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눈물을 회개도 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아예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선 술 끊고 담배 끊고 갈게요. 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앞에서는 어떻게 착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야 되고, 이런 생각이 항상 우리 머리를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속에 드는 말을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맞다면 오늘 이 본문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참 자기가 왕에게 잘못했더라, 그걸 뉘우치고 그때부터 왕에게 서신을 써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서 편지를 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술 먹던 거론장이 무슨 회개했다는 둥, 회개문을, 반성문 썼다는 둥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서도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득히 도움을 주지 못해요. 1%, 0.1%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런 신앙 갖고는 우리가 구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뭐입니까? 주님께서 순수한 포도주만을 받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40장 전체를 보면서 왜 이 두 관원장의 차이가 있을까? 뭘까? 사실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다만 꿈을 다르게 꾼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꿉니까? 그냥 꾸어지는 겁니까? 꿈이요. 오늘 밤에 내가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밤에 뭔 꿈을 꿀 거야 하고 작정하면 그 꿈이 꿔집니까? 목에서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꿈만 다르게 꿨을 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날 아침에 보니까 이 두 장관님들께서 시무룩하신 거야. 그래서 늘 이 지금 두 장관을 받드는 사명이 있거든요. 저 감옥 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받들면서 늘 그분들 인상을 보죠. 그래서 아니 어르신들 왜 이렇게 시무룩하십니까? 뭐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가 밤에 꿈을 꿨는데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해몽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 꿈이 하나님께서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제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임금님의 술을 마시는 자기 직업에 관련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술을 맡아 있는데 임금님 앞에 술을 가져가야 되는데 잔은 있는데 속에 무엇이 없어.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마치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보이더라고. 근데 가지가 셋이 쭉 나오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더니 좀 이따 포도 열매가 맺히기야. 좀 있으니까 포도 열매가 쫙 무르익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익은 포도를 따가지고 꼭 짜가지고 했더니 그 잔에 포도주가 한 잔 생기더라고. 내가 그걸 임금님께 갖다 드렸어. 이때 요셉이 참 좋은 꿈이시네요. 무슨 꿈인데? 가지는 사흘을 가리키는데요. 사흘 안에 당신이 틀림없이 복직을 해서 구원받아서 왕에게 다시 같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복직이 되시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노예로 끌려온 사람인데 이 집 와서도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는 안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만 된다면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에 왔다 가지 않겠어요. 제가 복직만 된다면 뭐 자네 같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신경 쓰지. 자, 포도나무를 즙을 짰대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우리가 이 표상으로 해석할 때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대신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잔이 비어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한 가지 있다. 다행히 포도즙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빈잔입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보혈을 보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도 많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 날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요소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뭘 보태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보혈에 자기 내 잘한 것 20% 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40% 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60% 섞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1%만 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내 행위, 내가 잘한 것이 조금이라도 보태진다면, 조금만 보태진다면 그건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크든 작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어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또 어기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마에, 양손에, 옆구리에, 양발에, 몸 전체에서 이곳저곳 밑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포도 알채 먹습니까? 포도를 짜든지 아니면 씹어서 그 액체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의 몸을 포도알을 짜듯이 완전히 짜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 뭐라고 했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절반만 씻었다면 절반은 내가 씻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의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예,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확실하고 온전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 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지난주에 슬쩍 말씀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또 내가 뭔가 좀 한 주간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좀 뿌듯한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내가 좀 많이 실패한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꾸 무거운 거예요. 주님 앞에 뭘 보일 것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잘못을 저지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언제든지 온전히 갈 수가 없지만 수시로 변하는 우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시로 변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예요.
근데 그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를 갖고 의지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내 행위는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탄들이 우리 흠을 잡을 데가 없는가 찾아가지고 우리 흠을 잡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의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를 다 숨기고 예수님의 피를 앞서는 순간에 사탄들은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저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불경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포도주만을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섞여진 흰떡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흰떡에 못이 섞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길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하면 나도 꿈 꿨는데 실은 무슨 꿈인데요? 이 사람과 비슷한 꿈인데 꿈에 보니까 내가 흰떡 세 광주를 지고 가더라고. 자, 흰떡 세 광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신이 나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제일 위에 갖가지 구운 식물들이 놓여 있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더라고. 아이고, 이거 좋은 꿈이 아닌데요. 어째서? 역시 새 광주는 사흘을 의미하는데요.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목을 끊고 나무에 매달면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새들이 많았나 봐요. 흉측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왜? 그 흰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무교병 떡과 누룩없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흰떡은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의 몸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이걸 구약적인 그 근거를 찾다면은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6월절에. 6월절 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 무교병을 먹고 출발합니다. 이 6월절이에요. 에집트에서 떠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성찬식 할 때 부드러운 카스테라는 이스트가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구라파에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서는 딱딱한 이스트가 없는 크래커 같은 그렇게 딱딱한 것을 쓰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찬식 할 때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이 거의 없잖아요. 떡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성찬식 할 때 흰 떡을 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떡. 자, 근데 이 떡 위에다가 구운 것들을 잔뜩 올려놨대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할 때 새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다 성부께서 먹이시잖아. 그것은 뭐요? 그 새는 뭘 상징하죠? 우리 성도를 상징해요. 자기 자아를. 그렇죠? 예. 그렇지만 새가 와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렸더라. 이 비유의 새는 뭡니까?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문맥을 봐서 그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했는가 안 좋은 의미로 사용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서도 길가에 뿌린 씨를 새가 주워 먹듯이 마귀를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떡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거기다 버텨더라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살을 지키셨는데 거기다가 내 것을 더 버티려고 하는 사람.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오늘 결론적으로입니다. 그 신앙은 망하는 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참 열심히 믿는 사람 많았잖아요.
예, 특별히 성경에 아예 노골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정말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야.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핍박하다가 버림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보세요. 모두 부정하고 부정한 죄인들이에요. 가늠한 여자, 뭐 사마리아 여자, 뭐 문둥병자. 이것은 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예수님 비꼬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 죄인들하고 맨날 먹고 다니고 말이야, 사귀고 다니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싸잡아서 취급당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많이 접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잖아요. 왜 성경이 그걸 기록했냐 그 말이죠. 너도 가늠해라, 너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살아라, 너도 문둥병자 걸려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 몰랐을 때 그런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차라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차라리, 그럼 주님이 와서 해결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기숙사에 이렇게 선후배들을 같이 이렇게 쓰게 하는데, 제 방에 선배 가운데 살인범도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산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하게 됐는데, 그때 뭘 하나를 붙들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선배들. 나는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그 선배들한테 꼬치꼬치 묻고, 어쩌다가 사람 죽였어. 라고. 근데 어떻게 감옥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신학교 왔어요? 그래서 과실치사죠. 예. 그리고 배를 타고 간 사람, 파산한 사람 그랬대요. 붙잡고 바다에 떠 있으면서 그런 소원을 했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신학교 왔더라. 그래서 제가 전사 시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부른 적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은혜 받은 점이에요. 이 선배들 보면 느낀 점이 뭐냐면, 오로지 은혜야, 이분들은. 다른 생각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차라리 내가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사로, 모범수로 빨리 나왔다, 모범수로. 또 한 사람은 아예 바다 위에서 떠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제받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오직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내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 지금도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해. 사랑하는 여러분, 배설물이요, 화장실에 있으면 큰 흠이 안 됩니다. 왜? 거기는 원래 배설물이 있는 데니까요. 근데 배설물이 밥상 위에 있다, 방 안에 있다. 심각하죠?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같이 산다, 그거 흠될 거 없어요.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 별로 흠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흠 있게 간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도 흠이 용납이 안 돼요.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입구도 못 간다니까요. 하늘나라 입구도 못 간다니까요. 이 죄를 쓰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내가 드리는 평생 헌금이 얼만데.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소용없어요. 먼저 죄부터 지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괜찮다고 하는 만큼 죄를 못 씻어요. 그 괜찮다고 하는 것만큼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요, 특히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전제를 전적 부패라고, 아주 제로 상태 이하로 낮춰버려요, 인간을. 왜 그렇습니까? 이것부터 출발하라 이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앞산에 올라가요. 이태리 쪽에는 많은 대리석 산이 많아요. 거기서 큰 바위덩어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종일 그 바위덩어리를 요리보고 요리보다가 집에 와서 잠자고, 또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가서 요리보고 요리보다가 또 집에 와서 잠자고.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조수들하고 정과 망치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산에서 막 둥딱둥딱 소리가 나요. 그 정을 가지고 깨뜨리고 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친구가 자꾸 소리가 나니까 옆에 가서 유심히 봅니다. 여보기 다빈치, 자네 왔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보면 몰라? 여기를 보게. 그거 바위잖아. 자네는 바위로 보여? 가만히 봐봐. 그 바위 아니고 뭐야? 저 가만히 보라니까. 천사가 바위 속에 숨어 있잖아. 난 지금 천사를 덮고 있는 이 바위를 깨뜨려서 천사를 해방시키고 있는 거야. 다빈치는 계속 날이면 날마다, 주면 주마다, 달이면 달마다 조수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계속 그 대리석을 쪼는 겁니다. 평범한 바위였지만 남이 볼 때,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속에 천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쪼고 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점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누구와 비교해 볼 때 가난할 수 있고, 또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무식할 수 있고, 또 남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천한 점이 많을 수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예 창세기에 못을 박았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천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니까요. 그 어쩌다가 사탄들이 자꾸 우리들한테 뭘 끼워가지고 우리 그냥 일반 천한 바위처럼 보이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쪼아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 수순 받고, 그리고 그 죄 수순 받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충분하다고,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버틸 필요가 없어요.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도 우리가 찬송하듯이 여치 앞에 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산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수님 피에다가, 예수님의 살에다가 자꾸 내 선행을 더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더해놓기를 할 게 아니라 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삭혀진 흰떡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흰떡에다 뭔가 삭혀진 걸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애달파서 울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시원하다, 잘 죽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절차상 산에 갖다 묻든지 아니면 태워가지고 강물에 뿌리든지 같은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고 있죠. 그러고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저 구약의 욥기서 같은 거 보세요. 참소자가 나타납니다. 참소자. 누구죠? 마귀가요. 때는 잘 왔다. 너 잘 만났다. 여기 앉아봐. 그러면서 송사를 한다고. 검사로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해요. 저놈이 누군지 아냐고. 저놈 주소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저기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앞천 시골 깡통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전라도 외갓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못된 짓은 이거다고 저거다고 이거다고 막 별걸 갖다 다 될 거예요. 다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코가 빠지죠. 코가 석대나 빠져.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등을 따독거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저기 마귀가 말한 거 다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상상을 해봤어. 없는 심장병 걸립니다. 없는 심장병 걸려요. 내가 심장병 걸려봐서 알거든. 여러분, 근데요, 옆구리를 쫙 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구리 벌리죠. 자, 여기 좀, 옆구리 좀 보세요. 자, 이 창자국이 왜 생겼습니까? 자, 여기 손 좀 보세요. 자, 이 자국이 왜 생겼습니까? 여기 좀 보세요. 내 이마 좀 보세요, 여기 좀. 이 자국 좀 보세요. 이거 왜 생겼습니까? 저해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쓴 자국 아닙니까? 제가 저에 살려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천사들아 영접할지어다.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나는 혼자 상상을 많이 해봐요. 혹시 이해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 없냐? 있고 말고요. 예, 저희는요 고집불통인데요. 안시 기질이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할 말 좀 할 것도 많은데 맨날 복음만 얘기하다 왔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복음만 얘기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상상한 겁니다. 죄송해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나도 살잖아요. 예. 그런 상상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비디오 찍으려고 그래요. 딱 모자 씌워줄 때 5분간만 쓸게요. 비디오 좀. 조 목사님 비디오 좀 찍어주세요. 비디오 찍어가지고. 저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제가 뭘 했습니까? 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 죄를 씻어주려고 주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실까 내가 아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찬송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나는 맨날 비디오만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간원의 꿈 해몽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숨겨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 순수한 포도즙만 주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주님이 삭힌 떡을 원치 않는다. 순수한 떡을 주님께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주님의 복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것은 그렇게 잘 까먹고 다 잊어버렸는데도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평생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